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동차 경주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우승을 원치 않는 경쟁 상대가 당신 자동차 앞 유리에 진흙을 던졌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잠시 앞을 보지 못하고 곁길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자동차가 잘못된 경주로를 달리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경쟁자에게 견제를 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워셔액을 뿌리고 와이퍼로 자동차 앞 유리를 닦아내면 된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예화를 통해 누군가 경쟁자가 자동차 앞 유리에 진흙을 던졌다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 같은 일은 늘 있는 일이죠. 원수가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중인데 원수가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오물을 투척해서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쓰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싶습니다. 안경을 쓰는 분들은 틈이 날 때마다 안경을 닦지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늘 먼지나 이물질들이 안경에 묻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떤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한 며칠 동안 안경 닦을 생각을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안경을 보면요. 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안경을 쓰고 다녔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전혀 몰랐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저분한 안경을 쓰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안경을 쓰고 사람을 만났고 운전을 하고 하늘을 보고 그랬던 겁니다.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언젠가 제가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은 땅을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선언이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다면 결코 좋은 땅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주일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냥 참석만 하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적극적으로 뒤집어 엎고 기경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믿음의 안경 역시 쌓여버린 먼지로 희미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다시 깨끗이 닦아내야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라는 수건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믿음의 안경을 깨끗이 닦아내요. 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둔 그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9개국 연합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게릴라전이긴 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던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잡혀갔던 롯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또 나머지 모든 재물들은 소돔 왕 베라에게 다 줘버릴 정도로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대단히 확고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두려워 말라고 하신 걸까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어떤 의미에서 318명이라는 작은 군사로 그 강력한 그돌라오메를 이겼으니까 의기양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상대방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차례로 쳐부수고 쳐들어왔던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돌라오멜이 보복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이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브라함은 평안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기습작전을 펴고 전쟁의 승리를 누리고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환영을 받을 때는 몰랐었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이거 어쩌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건 도무지 아무래도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안경에 두려움이라는 먼지와 오물이 잔뜩 묻어버린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유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큰 상급이라는 말은 사카르, 원래는 용병들이 받는 보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용병들은 없죠. 돈 벌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용병들입니다. 자신을 고용한 주인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에게 보수를 받고 싸움의 보수를 받고 대신 싸우는 이들이 용병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희생과 순종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세신바되었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언제나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 고용된 믿음의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믿음의 용사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 얼마나 서러운지도 아시고요. 얼마나 외로운지도 아세요. 우리의 수고도 아시고 그동안 우리가 흘린 땀방울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충분히 다 누릴 수 있는데도 그 권리 누리지 않고 그냥 포기하며 걸어온 거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돼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순종의 걸음들, 심지어 나름 믿음으로 걷는다고 내디디면서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졌다 해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도들, 그 용기를 무모하다고 뭐라고 야단치시고 벌하시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여러분, 꼭 성공한 것들만 믿음으로 산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시간들 중에는 사실 성공한 시간들보다 실패한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들조차 믿음으로 살았던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데도요, 또다시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낙심이 이렇게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시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병이요, 하루아침에 실력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번 부르심을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간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용병으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받을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인생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또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안경이 흐리게 보이고 뿌옇게 된 원인에 대해 언제 들어닥칠지 알 수 없는 강력한 외부의 적으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되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1절 후반부에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이라고 대답한 게 아닙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게 상을 주신다고요? 아니, 무슨 상을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주시니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주신다 해도 그것은 결국 다 저 담의 세계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추정하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0세에서 85세 정도가 된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만 본다면 더 이상은 아들을 낳기가 불가능하다 싶은 시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이제 더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포기 선언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안경 위에다가 의심이라는 오물을 투척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안경이 원수가 쏟아놓은 오물들로 지저분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믿음의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믿음의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더 이상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꾸만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조종당하는 거죠. 원수가 생각을 집어넣고 조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언가 복잡하고 자꾸만 계산하게 되고 이 생각 혹은 저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다면요, 혹 믿음의 시야가 가려진 것은 아닌지, 원수가 던져놓은 오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불평이나 질문이나 의심을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과연 불신앙의 모습인가? 불신앙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신앙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질문이나 의심들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내 길을 인도하실까? 다들 잘 이겨내실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알잖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흔들립니다.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많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인도하심은 성경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나 듣고 볼 수 있는 일이지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실망과 의심과 질문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시켜주시는 성경에서 굉장히 따뜻한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은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하셨죠. 하나님은 먼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는 걸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이 진실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밤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에 가면 밤하늘이 어떻죠? 날이 좋으면 정말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하늘이 열리죠. 오늘날과는 달리 전기불이 아예 없었던 시절에 밤하늘은 정말 셀 수 없는 별들로 뒤덮여져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도 뭐 외딴 섬이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섬, 그런 무인도에 가서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늘이 별들로 가득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별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별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별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들었어. 봐. 이렇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 믿었다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아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보통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아래에 두어야 되겠죠. 맨 아래에 두고 그리고 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믿음은요,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약속의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저 사람 굳게 믿어야지, 확실하게 믿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이나 의심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다뤄주시고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 또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죠.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원수가 우리 앞에 던져놓은 오물과 진흙더미들로 믿음의 눈이 가려져 버려서 생긴 두려움, 의심, 또 그로 인한 질문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의로 여기셨다.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뭘 했죠? 따지고 보면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했다면 그저 질문하고 의심한 것뿐이죠. 이어지는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도 받기 전이었습니다.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그저 눈 어두워져 보이지 않을 때마다 질문하고 의심한 거, 질문과 의심을 통해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뿐이죠. 그러면 이런 의심과 질문들이 불신앙의 행동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질문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결국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은 것인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무죄 석방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흔히 이신칭이라고 하죠. 나의 의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뭘 보여주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 가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비사, 롬 1:17, 희열 3:8, 갈 3:11, 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며 암기했던 방법인데요. 하비사 하박국 2장 4절, 갈 3:11,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롬 1:17, 로마서 1장 17절, 희열 38, 히브리서 10장 38절. 근데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다 똑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암기를 한 거죠. 이 말씀 찾아보면요,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 또 교회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가 받은 복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복은 어떤 것일까요? 과연 뭘까요?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다시 신약으로 들고 왔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다른 어떤 복을 다 우리가 받고 누린다 할지라도 칭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친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전혀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그분이 재판장이시니까 그러면 누가 고소하고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맨 처음에 그 생각이 난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의 말년은 눈이 어두워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삭이 눈 어둡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은 그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려고 했었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또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역시 눈이 어두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반대의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어 죽기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은 그 이유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죽기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눈이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흐려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가 단숨에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 몰랐던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그런 아브라함을 친히 이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설득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앞에 던져진 오물과 진흙더미를 제거해버리고, 모세와 아브라함이 잘한 거 이거죠. 우리 앞에 던져진 오물과 진흙더미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의심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의 뜻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밖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고, 신앙의 위인들이 잘한 게 그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런 신앙의 선조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가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된 것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세워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주의 나라, 더욱더 강건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